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제목은 감히. 저는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신학 학위는 없죠. 예. 그리고 어떤 교회나 교파의 인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은 목사가 아니라 가수고요. 다만 성경 안에서 제가 찾던 삶의 해답, 정답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제가 평생에 지을 죄를 다 미리 내다보시고 2000년 전에 벌을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것이 참으로 온전히 믿어져서 죽음과 그 뒤에 있을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을 하게 됐지만 할 수 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해서 기존에 있는 신학 체계 또 교파들의 교리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체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교리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걸 감히 해보고자 합니다. 천주교라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로만 카톨릭, 뭐 이제 동방 종교에도 천주교라고 하긴 하죠. 개신교라 하면 뭐 너무나 많은 교파들이 있겠지만 천주교의 대항에서 시작된 그런 개념의 개신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쪽의 교리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답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쪽도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가 주요 교리들 중에 옳게 본 것, 잘못 본 것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양쪽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용한 건 이것들입니다. 천주교 교리는 카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자료를 썼고요. 개신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개조 신조 이 세 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우선 카톨릭 교회 교리서는요, 1992년에 요한 바오로 교황이 이제 교리를 공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및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문헌들도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개신교의 교리를 비교적 공통적으로 가장 잘 담아냈다고 여겨지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료의 공통점들을 기준으로 카톨릭 교회 교리서와 비교하면서 오늘 예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성경을 쓸까요? 다른 성경을 쓸까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 7권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약에 추가된 7권에 우리가 보는 이 66권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7권에 들어있는 내용들, 교리들, 사실들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는 이 7권을 성경 및 성경에 준하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천열매들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제 친구, 제가 평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났던 사람인데요. 이제 미국인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워낙 이제 어려서부터 아주 독실한 천주교 배경을 가진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성경 보지 말고 이 성경 보자 하는 순간 뭔가
불안감, 반발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천주교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 이 천주교 성경을 보고 거듭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66권은 그렇게 크게 특히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복음, 그 죄사함, 대속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뭐 구원을 못 받을 정도로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66권은 크게 보자면 같다고 보셔도 되고 구약에 7권이 추가되어 있다. 천주교는 그거에 꽤 공인된 권위를 부여하고 개신교는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교파 혹은 교리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누가 천국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두 번째, 영생을 얻은 후에,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을 얻은 후에 뭔가 심각한 잘못을 하면 그 구원,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교리를 비교하는데, 판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과연 천주교와 개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답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성경,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주신 겁니다. 이 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교파, 교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가르치는가입니다. 다른 모든 게 다르더라도 이게 같다면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를 비교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천주교, 개신교 각각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하는가?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永遠の命はいかにして得るのか。カトリック。義人とは神の義を受け入れることである。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洗礼のうちに授けられる。その目的は神とキリストの栄光であり、永遠の命の賜物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すべての者は、神の恵みにより、無償で義とされ、信仰によって受け入れられる。プロテスタント。ただ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真の信仰によってのみ。自らの功績によらず、全き恵みにより、神はキリストの義と清さとを私に帰してくださる。そして聖霊により、永遠の命を確証してくださる。 자, 여기 CCC는 아까 본 카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 영생을 얻는 방식에 관해서만큼은 천주교, 개신교 똑같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양 교파의 이 답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대속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세 구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8章37節あなたが真心から信じるなら受けて差し支えはありませんと言った。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見舞い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ルカによる福音書1章1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 With all your heart. 마음에 믿음이 꽉 차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평생에 지을 죄를 다 미리 내다보시고 대신 다 벌을 받아 주셨대. 와! 그러셨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 내가 의인이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full assurance of faith. 완전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내가 의인이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걸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most surely believed 수동태죠. 믿어져 버린 거예요. surely 확실하게. 근데 그냥 확실하게가 아니에요. most surely 정말 확실하게. 예. 자, 이런 믿음이 성경에 있으면 자기 믿음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하거든요. 나는 내가 이렇게 믿나? 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 나 믿어. 나 믿고 믿기로 결심했고 침례 받았고 뭐 세례 받았고 근데 내가 진짜 정말 믿나? 나에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이만큼도 없나?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면 삽니다. 이 질문을 안 던지면 그 불완전한 믿음, 의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믿음, 어떨 땐 사실 같다가 어떨 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몰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믿음은 도대체 실제 있는가 없는가, 이런 완전한 믿음은 정말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아주 적은 비율로 시대별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 정말 믿게 된 사람들이 언제나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적다고 하시면 아주 적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가는 그 문은 아주 좁아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까지만 설명하면 안 돼요. 거기서 설명이 끝나면 안 돼요. 그 완전한 믿음은 인간 안에 없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내봤자 안 나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선물로 받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찾다가 성경을 읽게 됐고 공부하게 됐고 배우게 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걸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안 믿어져. 진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 혹은 너무 절박한 사람들은 진짜 듣자마자 믿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참 믿을 수 없죠. 왜?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다 벌을 받게 해서 벌 받을 게 없대요.
이게 무슨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짓 할 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거에 대한 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걸 믿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런 논리는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이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하죠. 그걸 아무리 우리가 짜내려고 해도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어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믿음을.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 어디서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왜? 인간 안에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믿으려면 어떤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처럼 받는다고 기록된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ユダの手紙。一章三節。愛する者たちよ。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あなた方に書き送り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たので、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ペテロの第一の手紙。一章八節から九節。あな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ことはないが、彼を愛している。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エペソ人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delivered. 어느 날 배달된대요. 우리 택배 오듯이 믿음이 배달된대요. 왜? 우리 게 아니어서. 또 end of your faith. start of your faith는 우리 믿음 갖고 하는 거죠. 이거야. 이거네. 이게 답이네. 이게 진리네. 믿기로 결심하고 믿으려고 노력하죠. start of your faith는 우리가 아는데 end of your faith는 receive, 받는 거예요. 예. 자, 이 베드로전서 9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믿음의 끝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도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인간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지내는 그 33년간 본인을 일부러 불안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어요. 33년간. 그때 죄를 끝까지 안 지으셨거든요. 그 죄를 안 지으시려고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네가 33년간 죄를 안 짓고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의 그 죽은 후에 3일 밤 3일 낮 음부의 고통까지 다 겪으면 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피를 믿는 믿음. 이렇게 로마서 3장 25절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죽음을 믿는 믿음, 그 죽음의 효력을 믿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회개한 사람, 내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율법은 완전하게 언제나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난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근데
의인이 될 방법이 없구나.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정말 그걸 깨달은 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대. 이거 믿어야지. 이걸 이제 믿기로 한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22節。約束が信じる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るために。ローマ人への手紙。3章22節。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る神の義であって、すべて信じる人に与えられるものである。そこには何らの差別もな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 물론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난 그냥 믿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인생의 해답을 찾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게 사실인 건 알겠어요. 진리인 건 알겠는데 안 믿어져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010년에 복음을 처음 들었고 7년간 계속 붙들고 매달리고 공부하다가 2017년 4월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성경 읽다가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살았다. 네. 그러면 이 완벽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믿음을 어느 날 선물처럼 받는다는 것이 박진영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상한 교리냐? 전혀 아닙니다. 자, 우선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책입니다. 오랫동안 의심 가운데 있었고 괴로워하며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즉시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즉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듣거나 읽자마자 즉시 깊은 깨달음과 확신. 그래서 정말 이 믿어지는 게 신적인 능력, 이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다라고 분명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9세기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스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계속 지옥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탁 믿어지면서 구원의 길을 보았대요. 본인이 믿으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게 아니라 믿도록 인도함을 받았고 그제서야 얻지 못했던 평화가 마음에 넘쳤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서전 책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1903년 설교 중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순간에 돌아서게 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심. 거듭남은 반드시 순간적이어야 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개신교도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이 인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거 하면서 완전한 믿음이 있고 선물처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율이 언제나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 다 틀린 얘기를 한 거냐? 그건 아니죠. 맞는 얘기를 했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천주교 세모, 개신교 세모. 단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그 완전한 믿음이 있다고 설명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지만 다 개신교 쪽에 있긴 합니다. 개신교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개신교 중에 아주 일부가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가장 가까운 범위까지 가자면 미국의 남침례교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었죠. 근데 그 완전한 어느 날 선물처럼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후에, 즉 거듭난 후에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한 천주교,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永遠の命は得た後に失われるのか。カトリック。題材は愛を失わせ、聖火の恵みを奪い、恵みの状態を失わせる。それが、悔い改めと神の許しによってあがなわれなければ、キリストの国からの排除と、地獄における永遠の死をもたらす。プロテスタント。たとえ私の良心が、私が神のすべての戒めを激しく破り、今もなおすべての悪へ傾いていると告発するとしても、それにもかかわらず、何の功績もない私に、ただ、恵みによって、神はキリストの完全な満足と義と清さを私に与え、それを私のものとして認めてくださる。 천주교 대죄, mortal sin, 지옥 안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게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것을 정말 믿게 되었더라도 대죄, 어마어마한 죄,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개신교라 함은 이 세 문헌에 동의하는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는 워낙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서 이 세 문헌에 나와 있는 교리들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개신교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 상대되는 개신교, 이 세 문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신교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안 간다 이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얻은 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는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러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개신교와 천주교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양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각각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주교는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죄들이 있다.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여기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개신교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징계는 받겠지만 그 징계에는 죽음도 들어있지만 지옥에는 안 간다.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양쪽 다 맞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야? 한쪽만 맞아요. 어떻게 양쪽이 다 맞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우선 저희는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의 해석에 대해선 천주교에 동의합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뜻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6節から27節。もし私たちが真理の知識を受けた後にもなお、ことさらに罪を犯し続けるなら、罪のための生贄はもはやありえない。ただ、裁きと逆らう者たちを焼き尽くす激しい人を恐れつつ待つことだけがある。 개신교에서는 이거 그런 뜻 아니야.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읽고 해석하면 되니. 하나님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 실제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뜻 맞는데 이건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 뜻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에 대한 개신교의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 해석이 맞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자, 반면 여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보면
여기 잠잔다 이런 뜻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가 죽는 걸 잠잔다고 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어도 그거 다 징계고 세상과 함께 정죄, 지옥 가는 일은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1章30節、32節。あなた方の中に弱い者や病人が大勢おり、また眠った者も少なくないのは、そのためである。裁かれるとすれば、それは、この世と共に罪に定められないために、主の懲らしめを受けることなのである。 그렇죠. 이건 아무리 봐도 거듭났으면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과 함께 정죄, 즉 지옥엔 안 간다는 얘기 맞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32절에 대한 해석은 저희는 개신교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냐 없냐 대답을 하라고요.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천주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교리의 근거로 이걸 사용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ヤコブの手紙。2章21節、24節。私たちの父祖、アブラハムは、その子イサクを祭壇に捧げたとき、行いによって義とされたのではなかったか。これでわかるように、人が義とされるのは、行いによるのであって、信仰だけによるのではない。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지옥에 안 가고 죽자마자 사람이 죽어서 딱 눈을 뜨면 음부라는 곳 아니면 낙원인데 이 음부에 안 가고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데요. 예, 이 야고보서 2장의 해석은 천주교의 해석이 맞습니다. 진짜 그런 뜻입니다. 반면 로마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4章2節、5節。もしアブラハムが、その行いによって義とされたのであれば、彼は誇ることができよう。しかし、神の御前では、できない。働きはなくても、不信心なものを義とする方を信じる人は、その信仰が義と認められるのである。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맞습니다. 개신교의 해석이 맞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놓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근거를 놓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한쪽을 골라야죠, 그죠? 저희 교회는 양쪽 다 맞다. 박사님 그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성경에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있고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대, 유대인의 시대를 위한 복음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안 합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전도도 안 해요. 물론 프라셀라이트라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은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 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이 한국 사람 같은 이런 이방인에게는 전도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이 믿게 됩니다. 즉 크게, 물론 이제 과도기는 있지만 크게 보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방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안 믿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무할례자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있다. 이 말은 민족
국별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대별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믿을 땐 이방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을 땐 유대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복음만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전할 메신저까지 나눠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시대를 위한 복음은 게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방인들의 시대를 위한 복음은 바울. 위에 갈라디아서 읽어보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2章7節から9節。それどころか、彼らは、ペテロが割礼の者への福音を委ねられているように、私には無割礼の者への福音が委ねられていることを認め、ペテロに働きかけて、割礼の者への使徒の務めに就かせた方は、私にも働きかけて、異邦人に使わしてくださったからである。私に賜った恵みを知って、柱として重んじられている、ヤコブと、ケパと、ヨハネとは、私たちは異邦人に行き、彼らは割礼の者に行く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아,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로마서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어요. 아, 바울이 쓴 건 거듭난 사람은 잘못해도 벌은 받고 죽긴 하지만 지옥엔 안 간다고 일관되게 얘기하는구나. 바울이 쓴 열쇠통 바깥에 53권에서는 믿음만으로 안 돼. 비록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동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아, 박지원 씨 말이에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래서 공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48節。多く与えられたものからは多く求められ、多く任せられたものからは、さらに多く要求されるのである。 자, 이방인 시대 성도, 유대인 시대 성도 어느 쪽에 더 많은 걸 요구하시죠? 이방인 시대, 우리 시대에는 천국 오려면 믿음만 있으면 돼. 유대인의 시대는 천국 오려면 믿음만으로 안 돼. 행위까지 같이 있어야 돼. 어느 쪽에 더 많은 걸 요구하시죠? 유대인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 왜? 뭔가를 더 주셨기 때문에. 더 주셨기 때문에 더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안 주시고 우리 전 시대, 유대인의 시대, 사도행전 9장 전, 공식적으로 출범한 28장 전, 혹은 미래에 있을 7년 환난, 이것도 유대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7년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시대 성도들에게는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주신 걸. 유대인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은 사람을 막 살립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도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지만 사도행전 28장, 즉 유대인들이 이제 한 명도 안 믿는구나 라는 그 선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들을 막 살립니다.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님들 중에 아니면 거듭난 성도들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죽은 지 3일 되신 분입니다 하고 시신을 갖고 나와요. 그럼 제가 그 시신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 시신이 살아나요.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시대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이상한 시대라니까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00년에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걸 못해요. 되게 특이한 시대예요. 아마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전 시대 이분들 만나면 어머 너희 그게 안 되니? 이럴 거예요. 아, 그게 안 돼. 죽은 사람 못 살려내? 어머 하나님 왜 그러실까?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잖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잖아요. 제가 한강 앞에 가서 금식 기도를 10일 해도 한강 안 서요. 못해요 우리 시대 때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비정상적인, 그들은 우리가 비정상이겠지만 그 비정상적인 영적 능력이 이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어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시대 때는요, 이때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돈을, 재산을 합쳐서 같이 씁니다. 안 싸워요. 몇만 명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4章32節、34節から35節。信じた者の群れは、心を一つにし思いを一つにして、一切のものを共有にしていた。それを売り、売ったものの代金を持ってきて、人たちの足元に置いた。そしてそれぞれの必要に応じて、誰にでも分け与えられた。ヨハネの第一の手紙。3章9節。すべて神から生まれたものは、罪を犯さない。神の種が、その人のうちにとどまっ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その人は、神から生まれたものであるから、罪を犯すことができない。 자, 이 요한일서 3장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죄를 안 짓는데요. 저 짓는데요. 어떡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 저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열쇠통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구절들이 있는 거. 분명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신 걸 제가 진짜 믿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죄를 짓거든요. 거듭났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안 맞아요. 요한이 썼잖아요. 유대인의 시대에는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몇만 명이 재산을 합쳐서 사는데 안 싸워요, 돈 가지고. 내면에서 영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도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 가르고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아까 CCC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뭐예요? 대죄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2章32節。また、人の子に対して言い逆らう者は許されるであろう。しかし、聖霊に対して言い逆らう者は、この世でも、来たるべき世でも、許されることはない。ヨハネの黙示録2章10節。見よ、悪魔が、あなた方のうちのあるものを試すために、獄に入れようとしている。あなた方は10日の間、苦難に遭うであろう。死に至るまで忠実であれ。そうすれば、命の冠を与えよう。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환난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이 성경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7년 환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7년 환난 때, 이제 뒤에 3년 반 때 짐승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손에 표를 받지 않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자기 그 짐승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막 목 자르고 그럽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해야 생명의 왕관을 얻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시대예요. 바울이 쓴 열쇠권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다른 곳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二の手紙2章20節。彼らが主また救い主なるイエス・キリストを知ることによりこの世の汚れから逃れた後またそれに巻き込まれて征服されるならば彼らの後の状態は初めよりももっと悪くなる。ヨハネの黙示録3章5節。勝利を得る者はこのように白い衣を着せられるのである。私はその名を命の書から消すようなことを決してしない。ヨハネの第一の手紙5章16節。もし誰かが死に至ることのない罪を犯している兄弟を見たら神に願い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神は
死に至ることのない罪を犯している人々には、命を賜るであろう。死に至る罪がある。これについては、願い求めよ、とは言わない。 자, 여기 아래 요한일서 5장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신다는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겠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면 이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쓴 열쇠통 안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런 개념이 아예 안 나옵니다. 열쇠권 전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런 죄는 용서 못 받아.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에 오면서 피했다가 어머 거듭났어. 근데 다시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보다 못하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뜨거운 데 간다고요. 지옥이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고라시나 더 뜨거울 거다. 지옥에서 받는 벌이 똑같지 않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뜨거운 데 간대요. 베드로 얘기해요. 베드로. 결론적으로 천주교는 바울의 서신 열쇠통 바깥에 있는 53권의 복음, 즉 유대인 시대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도 mortal sin,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설령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온전히 믿게 됐다 하더라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잘 살지 않으면 구원을, 영생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미사를 통해 이런 성사들을 하는데 이 성사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생의 문제,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성사라고 하는 종교 의식들이 단순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자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救いを失うことがあるという聖句に対するプロテスタントの解釈。39箇条信仰告白。第11条、第12条。私たちは神の前に義とされるのは、ただ、主であり救い主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功績によって、信仰により受けるのである。善行は、信仰の実として、義とされた後に続くものであるが、それによって罪を取り除くことも、神の裁きの厳しさに耐えることもできない。しかし、それらはキリストにあって神に喜ばれ、真実で生きた信仰から必然的に生じるものである。네? 거듭났으면 선한 행동이, 당연히 거듭났으면 선한 행동이 나오죠.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주 예수의 날이라는 건 바울이 쓴 열쇠통에만 나오는 날입니다. 그 밖에는 주의 날, Day of the Lord는 나와도 Day of the Lord Jesus, Day of Christ는 바울이 쓴 열쇠통에만 나옵니다. 자, 이 주 예수의 날엔 누가 깨어나느냐?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만 깨어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날에 참석 자체를 못해요. 이 날 안 깨어나기 때문에. 저기 뒤에 백보자 심판 때 깨어나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새엄마랑 잠자리를 한 거예요. 자기 새엄마랑. 선행이에요? 아니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쫓아내.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 사탄이 갖고 놀다 죽여버리게 해. 아유, 빨리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뭐예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거듭나신 분들 본인 스스로를 보세요. 다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세상과 함께 정죄,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위에 고린도전서 5장만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5章1節、5節。ある人が、その父の妻と一緒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彼の肉が滅ぼされても、その霊が、主の裁きの日に救われるように、彼をサタンに引き渡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이 구절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말려들고 패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얘기 아니야. 다시 말려들고 패배했다면, 즉 거듭나고 나서 다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개신교가. 어떻게든 해석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놈이면 아예 원래 거듭난 게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시대를 나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대적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해석해낸 거예요. 자, 이건 개신교는 이걸 똑바로 해석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와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하니 이걸 해석해야 하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어서 지은 거야.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 그래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쳐요. 그냥 복음 들은 거야. 그냥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 들었다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지옥 가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럼 더 이상한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예. 뭘 필연적으로 솟아나? 당연히 거듭났으면 사람이 양심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삶이 바뀌죠. 바뀌기 마련이다. 이건 괜찮아요. 필연적이다.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봐요. 바울이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야, 나랑 같이 사역하던 놈들 하나도 없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다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바울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거듭났던 게 아니야. 왜? 필연적으로 선행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억지 주장을 펴게 된 거예요. 바울 서신 바깥 53권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 율법에 관한 한 죄가 없는 의인들이 된 거예요. 바울이 쓴 13통의 서신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 우리의 남편이셨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는, 아내인 우리는 같이 죽은 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통에서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함께 부활했어요. 나머지 53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성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죄를 넘겨받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바울 서신 바깥의 53권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를 넘겼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반대로 바울이 쓴 13통에서는 성도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떠안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신분이 대속죄일 제물이냐 아니면 남편이냐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을 듣던 죄사함을 얻을 수는 있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거듭난 후에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입니다. 즉 우리 시대에 이 복음으로 거듭나면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복음서에 있는 구절들 때문에 혹시 내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이 계속 약간 남아있는 것이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미래에 있을 7년 환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우리는 영생 안 잃어버려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지옥에 갑니다. 진짜 그건 너무 위험하죠. 자, 복음의 자세한 내용을 구분해 드린 것은 저희 교회 밀크 시리즈 특히 3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미래의 7년 환난은 유대인의 시대죠. 이 복음이 적용이 되는데 잘 살아야 해요.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시지 않는 그 영적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물론 바다를 갈라 지나갈 수 있고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몇만 명이 재산을 합쳐서 살면서 안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능력 줬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 짓지 말고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상태로 죽고 부활하고 심판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교제를 통해서 주실 텐데 7년 환난 때 거듭난 성도가 교회를 안 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은 얻었는데 슬슬 교회를 안 나가. 교제에 안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어도 죽을 때 죄인이면 죄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부부, 하나님께서 부부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표로 남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심판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는 당연히 우리는 안 앉아있죠. 예수님만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딱 돌아보시면 여기 부부가 와 있네. 왜? 남편이 부부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우리도 그리스도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흰 사람 이거 접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측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만 앉아 있는데 우리도 앉아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영생을 얻은 후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시대에 한해서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5節から6節。罪過によって死んでいた私たち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共によみがえらせ、共に天上で、座につかせ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27節。あなた方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一人一人はその死体である。 영생을 얻은 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 천주교 잃어버릴 수 있다. 대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mortal sin이 있다. 개신교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다. 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율법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즉 대죄, mortal sin도 세 계명을 심각하게 어긴 걸 말합니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세 계명을 기준으로 한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율법을 기준으로 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유대인의 시대 때는 천주교 해석이 맞고 우리 시대 때는 개신교 해석이 맞다. 즉 바울이 쓴 13통이 기준이라면 이게 맞고 나머지 53권이 기준이라면 이게 맞다. 이게 저희 교회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와 교파, 교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영생을 얻은 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교회나 교파나 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두 가지 더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이라는 곳, 천주교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연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煉獄は存在するのか。カトリック。教会は選ばれた者たちが通る、この最終的な清めを煉獄と呼んでいる。教会は初めの時から死者の記憶を尊び、彼らのために贖いの祈りを捧げてきた。そして死者のために捧げる、施し、免償、償いの行いを進めている。プロテスタント。煉獄と免罪符に関するローマカトリックの教えは愚かなものであり、虚しく作られたものである。それは聖書のいかなる保証にも基づいておらず、むしろ神の言葉に反する。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천주교도 간다는 건 인정해. 근데 살면서 나쁜 짓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완벽하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못 가고 연옥에 가서 좀 벌을 받다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죠? 기가 막혀야지. 진짜 그럴듯하긴 해요. 오, 맞아. 왠지 그래. 그래야 착하게 살지. 어떻게 바로가 염치 없이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한 짓들이 있는데 맞아. 나는 마땅히 연옥 가서 좀 벌 좀 받다 가야지.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연옥에서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제 아들, 딸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저를 위해 빌면 연옥에서 받는 벌이 줄어들어요. 와, 이건 너무 신박합니다. 이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면벌부 들어보셨어요? 중세시대 때? 이게 그 근거가 된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 벌 좀 덜 받게. 흥행도 그런 흥행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가 보는 이 66권 말고 그 나머지 7권 중에 마카베오기 하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煉獄の存在に関するカトリックの聖書的根拠。カトリック聖書、マカバイ記。下。12章39節、44節から45節。ユダとその仲間たちは、戦死者の遺体を引き取り、先祖の墓に親族と共に葬るために出かけた。戦死者が復活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なかったなら、死者のために祈ることは、無意味で愚かなことであったろう。彼は、死者が罪から解放されるように、彼らのために贖いの供え物を捧げた。 마카베오기 학원에 있어요. 제가 죽었는데 남아있는 제 딸들이 우리 아빠를 위해서 막 뭘 하면 제가 벌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 마카베오기 같은 이 7권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을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 무언가 바뀔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리길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되는지 안 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게 뭐든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テモテの第一の手紙。2章4節。神は、すべての人が救われて、真理を悟るに至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新明記。29章29節。隠れたことは、我々の神、主に属するものである。しかし表されたことは長く、我に、この律法のすべての言葉を行わせるのである。詩編。19編7節。主の証は確かであって、無学なものを賢くする。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확해서 좀 둔하고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안 헷갈리게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데요. 그게 논리적으로 완벽해서 완전히 일관돼서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완벽할 때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원리들을 익히면 성경 어느 곳에든지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면 원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데 어떻게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일관되기 때문에 옛날 일들을 공부하면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대요. 왜? 그 원리는 계속 일관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5章12節から14節。あなた方は、久しい以前から、すでに教師となっているはずなのに、もう一度、神の言葉の処方を、人から手ほどきしてもらわねばならない始末である。あなた方は固い食物ではなく、乳を必要としている。固い食物は、善悪を見分ける感覚を、実際に働かせて、訓練された成人の取るべきものである。ローマ人への手紙。15章4節。これまでに書かれた事柄は、すべて私たちの教えのために書かれたのであって、それは聖書の与える忍耐と慰めとによって、望みを抱かせるためである。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보는 이 66권 플러스 천주교에서만 인정하는 7권, 만약에 이 7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66권에서 도대체 연옥 혹은 연옥 같은 곳이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고 나서 무슨 벌 받는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23章43節。イエスは言われた。よく言っておくが、あなたは今日、私と一緒にパラダイスにいるであろう。16章22節から23節、26節。この貧しい人がついに死に、御使いたちに連れられて、アブラハムの懐に送られた。金持ちも死んで葬られた。そして、読みにいて苦しみながら、目を上げると、アブラハムと、その懐にいるラザロとが、はるかに見えた。私たちとあなた方との間には、大きな縁が置いてあって、こちらからあなた方の方へ渡ろうと思ってもできないし、そちらから私たちの方へ越えてくることもできない。 죽자마자 하데스, 헤이디스라고 말하는 음부, 파라다이스, 낙원 딱 둘입니다. 뭐 다른 데 없어요. 무슨 연옥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 그냥 딱 음부 아니면 낙원입니다. 끝. 네. 이 66권과 이 마카베오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버려야죠.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충돌하는 책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66권 안에서도 연옥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거 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좀 잘못 살았다면 이렇게 막 뜨겁게 구원을 받아요. 불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요. 이걸 연옥의 근거로 또 천주교에서 씁니다. 이 디아파이로스, 즉 불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디아불이 디아물하고 같은 구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노아의 홍수 때
디아 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예요?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이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8명한테 물을 뿌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막 물로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막 불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불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거는 연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옥의 존재에 대한 천주교의 주장, 개신교의 주장 중에는 개신교가 맞습니다. 자, 성당에 가시면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요셉에게 드리는 기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他に仲介者はいるのか。カトリック。キリストとより密接に結ばれて、天にいる者たちは、私たちのために未知に取りなすことを決してやめることはない。そして彼らの兄弟的な関心によって、私たちの弱さは大いに助けられる。天に引き上げられた後も、マリアは様々な取りなしを通して、私たちに永遠の救いの恵みを絶えずもたらし続けている。プロテスタント。しかし聖書は、聖人を呼び求めたり、聖人に助けを求めるようにとは教えていない。なぜなら聖書は、私たちの前にただお一人の方、キリストだけを仲介者、なだめの備え物、大祭司、そして仲裁者として示しているからである。私たちは、この方に祈るべきであり、この方は、私たちの祈りを聞くと約束してくださった。また、あらゆる苦難の中で、この方を呼び求めるようにと命じておられる。 여러분, 정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그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뭐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그 제가 지난번에 벌 받았습니다. 이 중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 엄마였잖아요. 진짜 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기가 약간 내가 좀 민망해. 그럴 땐 마리아에게 해요. 마리아님, 이래서 제가 이랬는데 좀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리아님이 하나님에게 직접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리아님이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에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중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요셉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면 못 들으세요? 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카베오기의 근거가 또 있어요. 여기 대사제였던 오니아스가 뭐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イエス以外にも仲介者がいるとするカトリックの主張の根拠。カトリック聖書、マカバイ記、下。15章12節、14節。彼が見た幻はこうであった。かつての大祭司、オニアスが現れ、両手を挙げて、ユダヤ人の共同体全体のために祈っていた。この方は同胞を愛する人、神の預言者エレミヤであり、民と聖なる都のために熱心に祈ってくださる方である。 성경에는 뭐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조모임 할 때 여러분 뭐 저 이런 힘들이 있어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주는 건 말이 돼요. 그걸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힘이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걸 가지고 이거랑 합쳐서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제 이런 논리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묶고 풀면 풀고 화해 사역을 우리한테 맡기고 이건 전부 다 살아있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성도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살아있을 때 화해 사역을 하는 거지 죽어서 낙원 가서 뭔 일을 해요. 여기 대사제 오니아스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 이겁니다. 과연 이 마카베오기가 우리가 보는 이 66권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使徒行伝4章12節この人による以外に救いはない。私たちを救い得る名は、これを別にしては、天下の誰にも与えら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テモテの第二の手紙2章5節神は唯一であり、神と人との間の中保者も、ただ一人であって、それは人なるキリストイエスである。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예. 예수님이 일단 마리아에게 자꾸 여인이여 여인이여 이러십니다. 한국 사회 같으면 저런 어디 감히 엄마에게 여인이여라니.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2章47節から50節それで、ある人がイエスに言った。ご覧なさい。あなたの母上と兄弟方が、あなたに話そうと思って、外に立っておられます。イエスは、知らせてくれたものに答えて言われた。私の母とは、誰のことか。私の兄弟とは、誰のことか。そして、弟子たちの方に手を差し伸べて言われた。ご覧なさい。ここに私の母、私の兄弟がいる。天にいます。私の父の御心を行う者は誰でも、私の兄弟、また、姉妹、また、母なのである。 예수님 저 마리아 어머니 오셨는데 진짜 엄마 아니야. 마리아가 특별한 역할을 맡았죠. 예,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맡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죽어서 무슨 기도를 접수해서 예수님에게 전달해주고 그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인 이유는 이 건물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천주교의 주장 때문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이 건물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로만 카톨릭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통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 그 이름이요 돌멩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이 아닙니다. 근데 돌멩이를 반석으로 싹 바꿔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키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바꿔서 베드로 시신이 있는 위에 지은 교회만 참교회가 돼버렸어요. 박진영 씨 과장하지 마세요. 설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건 본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반석은 예수님이래요. 베드로가. 그 반석으로 지정받은 베드로가 반석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써놨어요. 베드로 전서에.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19節そこで私もあなたに言う。あなたはペテロである。そして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よう。私はあなたに天国の鍵を授けよう。そしてあなたが地上でつなぐことは天でもつながれ、あなたが地上で解くことは天でも解かれるであろう。ペテロの第一の手紙2章5節から6節8節あなた方も聖なる祭司となってイエス・キリストにより神に喜ばれる霊の生贄を捧げなさい。
私はシオンに選ばれた尊い石、墨の頭石を置く。また、つまずきの石、妨げの岩である。しかし、彼らがつまずくのは、御言葉に従わないからであって、彼らは、実は、そうなるように定められていたのである。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잖아요. 예. 근데 천주교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의 동의 없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명명했고요. 돌멩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꿔서 그 위에 성 베드로 교회를 지었죠. 10억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도 로만 가톨릭 신자입니다. 10억 명이 넘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파가, 어느 교리가 맞는지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얻은 구원, 얻은 영생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 두 질문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해드렸지만 오늘 결국 그 질문들로 돌아오자면 천주교는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방인 시대를 기준으로 봐서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역시 잘못 전하고 있지만 개신교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아주 적은 비율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 비교해 보았습니다.